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평안한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이 험난한 과정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후예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석에 앉아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심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리를 불면 다른 사람이 춤을 춰야 되고 자기가 슬피 울면 사람들이 가슴을 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든지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지혜를 일상생활의 사건과 비교하여 설명하심으로써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 장터는 아고라, 모이는 곳, 광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양 팀으로 나누어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놀이를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당시에 이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혼식 문화에 빗댄 놀이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곡하지 않았다. 이 장례식 문화죠. 장례 문화에서는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통곡을 했었는데 이제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면서 반대쪽 팀에게 너희가 춤을 추어라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전혀 어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놀이를 바꾸어서 장례식 놀이를 하며 슬피 울었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그 곡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무관심, 불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해야 할 것을 역설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한 구원과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이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내신 그 두 분 모두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한없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그들보다 금식을 더 했었죠. 일주일에 3일을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세례 요한은 정상적이 아니다. 미쳤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일주일에 3일 금식하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저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길모퉁이 위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봇대에 일부러 부딪혀가지고 또 상처를 나게 만들고 그와 같은 물론 그 당시에는 전봇대가 없었지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나무에 부딪히고 해서. 그래서 거룩한 자다라고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보다 하루 금식을 더 하고 더 경건한 기도를 하니까 세례 요한은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질투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매주 행하는 이틀 금식은 훌륭한 것이지만 3일 금식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한 번 딱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은 금식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보면 남이 매 끼니 때마다 찾아먹는 것, 그것을 보면 바로 이상하게 느낍니다. 아, 자기는 경건한데 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자기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데 예배를 안 나오면 자기는 예배가 나오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마치 자신은 거룩하고 남들은 세속적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오만함이고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가 제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이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워낙 교묘하게 말을 하니 일견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론이 그럴싸하여 미혹당하기 참 쉬웠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상대의 말이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별의 기초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분별이 어려울 때는 그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행위를 봐라. 그 행위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지 아니면 그릇된 엉터리인지를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자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실제로 걸어가게 되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나음을 입은 걸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헛된 이론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럴싸했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래서 혼란스러웠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라고 말이죠. 분별에 있어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저가 어떤 말을 한다 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죠. 부럽기도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다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복음의 능력, 실상은 이 복음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미 검증된 말씀이고 분별이 끝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니 유명한 목사니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제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귀를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제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제대로 된 말씀을 먹게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호흡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육체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 기도해야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고난의 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막막한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흔히 사람들은 인생길을 산을 오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사막 같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밥을 딱 한 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고파 죽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밥 먹듯이 수시로 자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수시로 지형이 변해서 지도가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모래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여기 있던 산이 옮겨져 저기 있고 없던 골짜기가 패여 새우이 생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자기 감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헤매다가 결국은 탈진하여 쓰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침반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만이 길을 잃지 않고 광야에서 똑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광야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나침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나침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더바르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죠. 광야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새롭게 태어나는 여정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왕 되신 예수님의 복음과 그 권능의 선포를 거절한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고 이적을 많이 베푸셨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버나움을 질책하시죠. 하늘까지 높아짐과 음부에 내려갈 것이라는 그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권능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과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다라고 혹독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소돔성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깊이 듣고 유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하여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듣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특권임과 동시에 또 영광과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과 진리에 속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한날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